붙어 있는 섬인데 땅인데 인도네시아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 끝에서 끝에까지가 비행기로 몇 시간 걸릴까요? 7시간 걸려요. 여기서 7시간 걸리는데 거기서 거기까지 한 나라가 7시간 비행기로 7시간 걸립니다. 대통령이 엄청 힘들겠죠. 여기는 이제 깔리만탄 섬입니다. 보르네오 섬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보르네오 섬 하면 그 위에가 4분의 1은 말레이시아가 있어요. 브루나이 작은 나라가 또 속해져 있고, 이제 4분의 3은 인도네시아 땅인데 인도네시아 땅을 가리켜서 깔리만탄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깔리만탄. 예, 여러분이 이제 협력하게 되셨으니까 어디에서 사역한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깔리만탄이라는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제일 큰 섬이에요. 이 섬이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될까요? 우리나라의 7.2배입니다. 7.2배. 섬이 아니죠. 거의 대륙과 같은 곳이죠.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된 곳은 제가 이제 이곳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때로는 200명, 때로는 150명, 100명 되는 목회자들을,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대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소그룹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주고 그분들 대상으로 훈련시키는 사역을 했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이 이제 중부 지역 중심, 그다음에 서쪽에서 동쪽까지 거의 이동하려면은 차로 20시간씩 가는데 때로는 차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지도 보시면은 저 끝에 폰티아낙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너무 화면이 좋아서 길자가 보이네요. 저 폰티아낙이라는 그 지역에서 살 예정입니다. 이제 한 달 뒤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언어 공부를 마쳤고 잠깐 한국에 나와서 이제 행사가 있어서 그걸 섬기고 나서 다음 달에 이사 갈 예정입니다. 지금 집은 다 구해놨고요. 예전에는 왔다 갔다 비행기로 자카르타에서 깔리만탄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들어가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 지역과 또 깔리만탄 전역을 이렇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폰티아낙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적도가 흐르는 도시예요. 이 대부분의 도시와 도시 사이에는 이런 풍경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든지, 제가 관계되어 있는 또 교회는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밀림 사이에 배가 강이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은 한 1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교인들과 교제하고 훈련시키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깔리만탄을 비행기 타고 쫙 내려가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이렇게 쫙 펼쳐지는 밀림이 펼쳐집니다. 네.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나중에 꼭 오십시오. 밀림이 지평선처럼 펼쳐집니다. 산이 있는 지역도 있는데 대부분 산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랑우탄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랑우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랑우탄이라는 단어는 인도네시아어예요. 우리는 오랑우탄 하는데 오랑우탄이라는 뜻은, 오랑은 사람이에요. 오랑 사람입니다. 사람. 우탄은 숲이란 뜻이에요. 숲에 사는 사람이 오랑우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계십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보다 더 많이. 오랑우탄이라는 뜻은 숲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깔리만탄에는 천연기념물과 같은 이 오랑우탄이 정말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애완견처럼 키우고 있어요. 여기다 목에다가 줄을 매달고 숲에 들어가면 이렇게 키우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오랑우탄도 있고 원숭이도 많고 온갖 벌레와 온갖 그 동물들이 많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이곳이 이제 폰티아낙이라는 도시입니다. 큰 빌딩은 많지가 않아요. 이제 작은 건물들 위주로 이 폰티아낙이 한 60만 명 정도 사는 것 같아요. 60만 명 정도. 그래서 화교들이 좀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살기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한국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도네시아에서 이 폰티아낙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생각하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감이 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폰티아낙이 이 끝에 있는 도시인데, 이 다음 페이지, 전 세계에서 적도선이 지나가는 도시는 2개밖에 없어요. 에콰도르에 있는 도시하고 이 인도네시아 폰티아낙이 그 도시들입니다. 전 세계 2개밖에 없어요. 적도선이 도시를 관통하는 도시가. 그래서 이 폰티아낙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적도탑이 있습니다. 그 적도탑을 관광으로 오신 분들은
볼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적도탑 안에 들어가면 모형이 있고 선이 지나갑니다. 근데 정말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위도죠, 위도. 그렇죠? 위도가 0이에요. 중간을 지나가니. 그리고 거기다 생계란을 이렇게 딱 세우면은 이렇게 서요. 균형이 생겨갖고 힘의 균형이 있어서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이 본티아낙에서 이제 살게 될 텐데, 이곳을 중심으로 서부 지역에 안 믿는 이제 무슬림들이, 여기 이 도시는 그나마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한 7, 거의 비슷하네요. 평균하고 똑같은데, 인도네시아 전역을 이렇게 따졌을 때 도시마다 편차는 있지만 한 7% 정도 기독교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한 90%, 89%에서 90%가 무슬림들이고, 나머지는 뭐 천주교, 또 뭐 이렇게 힌두교, 이렇게 다양한 종교인들이 있는데, 본티아낙도 마찬가지예요. 한 기독교인들 한 7% 정도 잡고 있고, 그 대신 무슬림들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힌두교가 많아서. 힌두교가 한 20%가 넘고, 그리고 무슬림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저는 제가 관계되어 있는 교단은 객가에라는 교단이거든요. 근데 영어로 쓰면 GKE예요. 근데 여기 발음으로, 독일식 발음으로 읽기 때문에 객가에라는 교단인데, 이 교단과 제가 포성받은 교회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MOU를 맺어서 이 교단에서 소그룹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깔리만탄 전역에. 이 교단은 이 깔리만탄에만 있는 교단이에요. 최근에 자카르타에도 교회를 하나 세웠지만 깔리만탄, 이 보르네오 섬에만 있는 교단이에요. 우리랑 신학적인 색깔이 거의 같은 개혁주의 교단입니다. 이 교단에는 약 한 13,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13,000개.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이 교단에서 각 교회를, 죄송합니다. 1,300개입니다. 죄송합니다. 1,300개의 교회가 있고요. 이 교단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목회자 훈련 사역들을 할 예정입니다. 이슬람 사역을 이렇게 해야지, 안 믿는 무슬림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무슨 선교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슬람 선교를 정확하게 전략과 전술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뭐 길거리 나가서 우리나라처럼 찬양을 막 하면서 노방전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돌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추방을 당해요. 그러니까 뭐 사역을 하고 싶어도 추방당하면 뭐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이 인도네시아에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비자가 있지만 목사 비자를 줘요. 외국인 목사들 같은 경우는 그 신학대학원 증명서나 또 목사 수증을 영문으로 보내주면 목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티오가 작긴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대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려서 교회를 대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슬림 전도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소그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무슬림들을 초청할 것인가, 이런 전략들을 가르쳐주고, 또 제가 함께하고, 또 때로는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역들을 같이 연계돼서 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김정민 선교사를 협력하게 됐는데, 내가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 훈련 사역들, 또 이 깔리만탄 땅을 위해서, 또한 90%가 넘는 무슬림들과 또 힌두교인들이 숲에는 많이 있어요. 자연 만물 숭상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기도로서 이렇게 동역해 주시면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설교 끝났네요. 네, 오늘 잠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잠깐 더 이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선교적인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이 있고요. 또 믿음으로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다가 구원의 방주를 만든 노아도 있고, 100세에 믿음으로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인생길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한 단어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나그네 이방인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길은 바로 나그네 길이고 외국인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적을 두고 있는 자가 아니죠. 적을 둔다는 것은 미련을 두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선교지에 도착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참 많이 훈련시켜 주시더라고요. 2016년 8월에 딱 자카르타 공항에 딱 내릴 때 캐리어 몇 개 들고,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한 8살 그리고 6살이었는데 5살이었네요. 8살, 5살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자카르타 공항에 딱 내려서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그 숨막히는 더위가 저에게 엄습하면서 두렵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이 꼬맹이들 데리고 또 이 캐리어 몇 개 든 짐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집을 구하려고 해도, 또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그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 되지 않으니까 물건을 하나 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또 인도네시아가 또 동남아의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느림의 미학이 넘쳐 흐르는 나라입니다. 엄청 느립니다. 뭐 하나 진행하려고 해도 최근에 제가 가자마자 은행 계좌를 만드는데 뭐 가는데 1시간, 그리고 가서 기다리는데 1시간, 그리고 가서 상담하고 얘기하면서 뭐 쓰고 기다렸다 진행하는데 1시간, 한 3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요즘 바뀌어서 통장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던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제가 사실은 지금 말도 좀 빠르지 않습니까? 빨리빨리에 되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부목사 하면서도 빨리빨리 이렇게 일들이 막 진행했었는데 거기 가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선교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라.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라. 한국에 와서 잠깐 여기 있다 보니까 은행도 가고 또 뭐 택배 붙일 거 붙이고 병원도 가서 진찰 받은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하루에 10가지는 했었더라고요, 최근에. 그런데 거기 가서는 하루에 한 가지도 쉽지가 않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2년간 선교지에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훈련이 바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기다리고 잘난 게 하나도 없으면서 잘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제가 살았죠. 가면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까짓거 뭐 선교지가 대수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선교지에 가니까 말도 안 되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지에 딱 떨어지면 갓난아기랑 똑같다고. 말이 안 되니까 애어른과 똑같은 거죠. 아무리 또 애써도 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또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때문에 잠시 머물 도시였는데 교통체증이 왜 이렇게 심한지 한 30-40분 거리인데 제 아내가 한번 택시를 탔는데 4시간이 걸린 적도 있었어요. 최악의 교통 체증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뭐 도로도 별로 안 좋을 뿐더러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차를 이렇게 끌고 나와서 뭐 도로가 꽉 막힙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가고 또 멈추라 하시면 지금은 멈출 때구나 생각하면서 멈추니까 제 인생을 한탄하기보다는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한 이유가 있구나.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가고 이런 인생이 선교사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삶이 비단 선교사의 삶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왜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나그네 인생길이고 외국인의 인생길이라고 했겠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욕심을 가지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았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물질도 주시고, 기도하니까 사람도 붙여주시고, 기도하니까 사역의 길도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앞에서 예전 같으면 투덜대리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막 용 쓰면서 넘어갈까 했는데,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기다려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과연 넘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도저히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사했던 거는, 참 여기에 부목사 생활 있으면서 이제 선교지를 품고 인도네시아로 가야 될 계획을 세웠는데,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캐리어 몇 개만 들고 갔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컨테이너로 보내야 되고, 또 길도 뭐 20일 30일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도 한 700만 원 넘게 드는 거예요. 컨테이너 하나 빌리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파송교회 얘기하면 뭐 지원도 받고 하겠지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많은 짐들을 내가 거기까지 다, 제가 결혼한 지 10년, 7년 정도 됐을 텐데 이걸 다 갖고 가는 게 너무 미련한 것 같아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외국인의 인생길이라 하면서 그걸 다 짊어지고 가니까 너무 무겁고 낑낑대면서 가는 거잖아요. 너무 미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좀 길을 열어달라고. 가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지 길을 열어달라고. 뭐 저는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기도 부탁도 했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이라고. 근데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실 뭐 친한 분은 아니었는데 연결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카르타에 한 20년 정도 살았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한인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사 중에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제 모든 이 낡은 짐들이지만 그래도 쓸만한 가구들을 다 주겠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선교사가 누구였겠습니까? 저였어요. 모르는 분이에요. 지금도 얼굴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구들이 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들어가서 짐 받았어요. 그냥 받고 집을 구해서 거기다가 다 배치를 하니까 짐이 또 이만큼 된 거예요. 다 주셔갖고.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2의 정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다음 달에 들어갈 이 본티아나게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또 가서 살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짐을 지금 다 또 컨테이너로 가려고 하니까 여기는 섬과 섬이잖아요. 컨테이너로 또 가야 돼요. 배로 가야 돼요. 한 2주나 3주 정도 걸려요. 나라와 나라를 가는, 왜냐하면 자카르타에서 깔리만탄까지 도시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가는 본티아나까지 1시간 반이 걸려요. 비행기로. 나라와 여기서 일본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죠. 저희가 집을 알아보려고 미리 정탐을 이제 본티아나에 갔죠. 갔는데 뭐 집이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너무 비싸고 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희 취향에. 그래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근데 저희 안내했던 선교사님하고 친했는데, 그 선교사님 대뜸 자기가 저희 들어올 때 도와줄 수 없게 됐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안식년을 가게 됐다고. 그래서 근데 그럼 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짐은 여기다 다 놔두고 집도 그냥 비워놓고 갈 거라. 그래요? 그럼 제가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미 다 에어컨까지 세팅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배해 주셨더라고요. 물론 뭐 1년 뒤에 그분이 오셔서 거기는 안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가구 자기가 필요한 거 몇 개 빼가서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 갈 거니까 뭐 쓸 만큼 쓰고 알아서 나중에 그땐 정리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도 그거 다 권사님이 준 건데 가져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줘야죠. 제가 여기 오기 일주일 전에, 저번 주에 왔거든요. 4월 첫 주에 주위에 사는 선교사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경매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경매는 돈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먼저 찜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침대며 옷장이며 책장이며 책상이며 다 가져가시라고, 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사역지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만큼 쓴다면 그것만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권사님, 주신 권사님의 뜻도 그러하니까 여러분 다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집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책만 이제 나중에 택배로 보낼 준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인데 어떤 분들은 참 세상 것에 많이 미련을 둬요.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는 거.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길어도 100년, 120년 살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인생길을 살고 있어요. 이 땅을 우린 나그네 인생길로 살고 있기 때문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 제가 가진 거 있는 거 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다 내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게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세요. 더 귀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확실한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의 이 위치가,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해요. 사실은 부목사하면서 몰랐거든요. 그 비밀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다라는 비밀을, 내가 포기했을 때 더 값진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비밀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나고자 같고 저 혼자 떨어져서 저 혼자 외톨이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제가 가기 전부터 이미 모든 것들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가장 고민이 그거예요. 가서 뭘 할 것인가? 가서 뭘 할 것인가? 가서 내가 누구에게 선교를 할 것인가가 고민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거는 저는 가서 해야 될 게 확실해요.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선교적인 또한 전도소 그룹을 만들어서 무슬림을 그 안으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전도 전략과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신다는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7년 동안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배운 게 그거였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저는 중학교 때 선신했었거든요. 중2학년 때 사실 이 중화동에 오면 참 제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요. 제가 중랑구청 옆에 임대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시고 참 가세가 더 많이 어려웠어요. 미아의 7동 아십니까? 그 달동네를 지금은 다 아파트 천지가 되는 천지 개벽이 됐는데 거기서 참 이렇게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남동생 2살 어린 남동생과 함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동생이 참 그때 마음이 이렇게 어려울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모자가정의 혜택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상봉동 쪽으로, 중화동 쪽으로. 그때는 참 제가 고등학교를 송곡고등학교 나왔어요. 네, 아십니까? 송곡고등학교 저쪽 망우리 쪽에. 그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참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너를 향한 놀라운 비전이 있단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비전을 보여주신 대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나오신 총신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중화동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 이곳에 이제 성원교회를 오게 되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벌써 20년도 더 된 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거든요. 저는 사실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때로는 군대 전역하자마자 약사장교로 이제 철원에서 있다가 바로 그때 조금 모아놓은 돈 가지고 선교 나가려고 그랬었거든요. 신대원 안 가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때부터 기다리라라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기다려라. 목사 한 수 받고 빨리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나가게끔 합니까? 하나님 나가시게끔 하실 겁니까? 막 제가 이렇게 항변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지금 이제 그 파송교회에서 한 7년 정도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소그룹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가정교회라는 소그룹을,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디를 보내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내가 건강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이 살아있고, 또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을 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들이 있었는데, 이 교단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교단이 2013년도에 그 파송교회에 오셨어요. 한 20명 정도가, 교단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 세미나를 듣고, 소그룹 세미나를 듣고, 아, 우리 교단에 정말 정체되어 있고 정말 그냥 예배밖에 없는 이 교단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그 소그룹을 통해서 좀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매년 또 매 분기 때마다 세미나가 곳곳에서 열리게 돼요. 저도 한번 지방 도시도 가보게 되고, 그러면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갈 곳이 여기야. 비록 지금은 밀린 뿐이고, 비록 지금 정체되어 있는 전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이 교단이 있지만, 정말 이 교단을 제가 보니까요, 등록교인이, 여기서 등록교인이면 우리 같은 여기도 등록하고 저기도 등록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는 주민등록증에 크리스찬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야지 등록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직업을 선택할 때도, 또한 직장을 들어갈 때도 그것들이 다 제약이 될 때도 있어요. 엄청난 결단이거든요. 그 등록교인이 한 33만 명 된다는 거예요. 이 교단이. 야,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내주시려고 나를 그토록 뺑뺑 돌리셨구나. 정말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부터 이 교단을 알게 되고, 또 제가 가보게 되면서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어요. 아,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이분들을 정말 변화시키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교단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여태껏 기다리게 하셨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시로 들어가고, 이제 아예 다음 달에 이사 들어가는데 정말 기대감이 커요. 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얼마나 클까. 이 본띠안하게 목회자 훈련 센터를, 작은 공간을 빌려서 소그룹실도 만들고, 또 훈련받을 인원이 많다 그러면 제가 직접 가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아니 때로는 20시간씩 차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목회자들 훈련시키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정말 지금은 멈춰있고 머물러 있는 이 교단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건강한 교단으로, 하나님 쓰시는 교단으로 탈바꿈 될 날이 얼마 멀지 않았구나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너무 흥분이 되고 기쁩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5년 전에 왔던 그 한 20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다른 또 그때 경험하지 못했던 목회자들 중심으로 또 이번에 또 와요. 다음 주에 22명의 그 객가의 교단 노회장들과 총회장이 와요. 그 33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깔리만탄에서 그 파송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또 관광도 하고, 또 이런 소그룹에 대한 마인드도 교육받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교단에게 어떻게 이 사역들을 하는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 준비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생을 볼 때 성경에서 나그네 인생길, 외국인의 인생길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았던 그 본향,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으십니까? 예,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특별 성원교회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이런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들이 확실하다면 때로는 기다리더라도, 때로는 멈추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귀한 도구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 따명라야라는 곳에서, 여기 오기 3주 전의 이야기예요. 따명라야라는 곳에서 밀림의 도시인데, 여기는 비행기 타고 빨랑까라는 중부 도시에 내려서 차로 한 6시간 더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왕복 2차선이에요. 막 차도 막 길도 막 푹푹 파여 있고, 하여튼 막 고민하다가 여기 들어갔는데, 거기 한 150명 정도 목사들이 다 한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세요. 그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4박 5일 정도 훈련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1년 9개월 됐거든요. 인도네시아 들어간 지. 언어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열어주셔서 이전에 세미나 할 때는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제 말을 통역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저 혼자 강의를 했어요. 할렐루야. 저 혼자 세 타임에 걸쳐서 한 5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5시간, 6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또 그분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분들이 자기네가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한 1900년대 초에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때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진은 세미나 직전에 강사들을 앞에 나오게끔 초청할 때인데, 민속춤도 춰요. 우리는 세미나 하면 바로 그냥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이런 민속춤을 맞이하는 민속춤도 추고, 또 이렇게 같이 환영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가 언제쯤 세워졌습니까?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세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구에 의해 세워졌습니까? 하니까 한 무덤을 보여주더라고요. 잠깐 무덤을 볼까? 예. 이게 그냥 뭐 상자처럼 보이는데 돌로 된 무덤이에요.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무덤을 매장을 하는데, 이 무덤은 1901년도에 이 땅을 떠난 어니스트 윌리엄 프레지라는 독일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예, 여기 얼굴이 나와 있죠. 한 61세, 190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61세까지 깔리만탄 중부에서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선교사였습니다. 따져보니까 그가 한 39살에 들어와서 61세까지 였으니 한 20여 년 동안, 20년이 넘죠, 이 사역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에 크리스찬이 없었어요. 그 중부 지역에 깔리만탄 밀림의 밀림이에요. 그때 당시엔 도로가 없었어요. 배로 들어왔을 때예요. 근데 배도 뭐 강들도 작기 때문에 하여튼 꾸역꾸역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도시와 이 지역의 인근의 도시들이 놀랍게 바뀌었어요. 제가 살게 되는 도시는 한 6, 7%밖에 안 되고, 또 다른 도시는 1% 미만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이쪽의 도시는 20%가 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고 예배는 뭐 전혀 없었죠. 이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들에 맞는 찬송가를 만들어냈어요. 또 유치원과 학교가 있었는데 그것을 세운 분이더라고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무덤이 지금은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봤을 때 너무 초라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기쁨으로 그가 살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 땅이 지금 복음화되어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100년 동안 역사하셨구나. 그가 심은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닮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기뻐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뿌렸을 때 아마 믿음으로 뿌렸겠죠. 그 당시에 뭐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그 당시에는 이 밀림 지역에 식인이 있었어요. 식인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 배를 타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거기 살면서.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그런 밀림에 살라 그러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살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 120년이 지난 이때 지금 돌아보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꿈꾸며 그가 헌신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로만 나그네 인생길이다, 외국인의 인생길이다 하지 않고 정말 주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것만으로 기대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펼치시겠구나, 이런 간절한 소망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적도의 땅 참 뜨겁습니다. 그러한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밀림 속을 걸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일하실 주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적도 위에서 이 노래를 불러보고 싶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